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봉사의 일, 이 말씀의 본문은 예배소서 4장 12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사역동사입니다. 4장 12절, 예배소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제대로 훈련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하라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말씀 누가 봉사하라고 했지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누가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도록 명하셨는지 누가 명했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로 하여금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의 섬김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해주셨는데 이 명령을 누가 했지요? 이 명령은 어디입니까? 예배소서 4장 바로 11절에 보면 누군지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해서 여기서 그가 명하셨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일하도록 목사로서, 장로로서, 교사로서, 섬기는 자로서 일하라고 누가 명령했어요? 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칭 대명사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명령했는지. 바로 10절 말씀, 예배소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누굽니까? 내리셨던 그가 해서 그를 이야기하면서 내려셨다,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다 이 말씀이 나오고요. 오르셨다, 승천하셨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어요? 결국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승귀의 신분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세요. 나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게 부활의 은혜 또 생명의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한 것이 누구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주의 일 합시다, 교회 일 합시다, 열심으로 봉사합시다, 성가대도 좀 열심으로 합시다, 성가대 빠지지 말고 툭하면 결석하고 그러지 맙시다.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시간 내서 교사 사역하세요.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좀 참석하셔서 같이 교제도 봉사예요. 섬김이에요. 같이 교제도 하고 같이 각 전도회끼리 같이 친목회도 하고 식당에서 또 힘들어도 봉사도 하고 또 교회 이렇게 차량 안내 같은 것도 하시고 그것을 누가 명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비가 좀 아침에 잠깐 왔었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제가 여기 7시에 교회 도착하면 7시쯤 도착하니까 비가 좀 이렇게 와 있어요. 비가 오고 조금씩 비가 오고 비가 좀 오고 난 다음에 잔디가 얼마나 예쁘게 잔디가 피는지 우리 교회 대지가 3,350평 정도 돼요. 상당히 큰 땅이에요. 거기에 잔디를 심고 이렇게 하니까 잔디밭이 얼마나 예쁜지. 근데 저는 문득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잔디를 그냥 보고 밟고 지나가고 이렇지만 그 잔디가 잔디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거 잔디 풀 안 뽑으면요 금방 풀밭 돼버려요. 풀한테 잔디가 집니다. 그거 참 그래요. 그래서 금방 쓸모없이 아주 보기 싫게 돼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동산관리위원들 잔디 또 깎아야지요. 깎을 때 안 깎으면요 잔디가 또 죽어요. 쟤도 참 이상해 성격이. 안 깎으면 죽어버립니다. 썩어요 잔디가. 깎아줘야 되지요. 또 풀 뽑아줘야 되지요. 여러분 누가 합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잔디를 걸을 때도요. 이렇게 풀 한 포기 같은 거 있으면 풀도 좀 뽑으세요. 그냥 보기만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잔디밭에 차 세울 때 제발 좀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저 잔디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거기다 주일날 차를 세우잖아요. 주일날 차가 수백 대가 들어와요. 우리 교회에. 400대 정도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오는데 잔디밭에 차 세웠을 때 제발 가면서 핸들을 돌려야지. 그 자리에 앉아갖고 막 잔디를 이겨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잔디 죽이려고 무슨 원한 관계가 있습니까? 이러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서 살짝 가능한 핸들을 움직이면서 돌리면 괜찮은데 그 자리에서 막 핸들 이빠이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요. 누군가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 그거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거라는 겁니다. 예배서 4장 1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좀 훈련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도록 만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일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진짜 신앙이 있으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1907년도 그러니까 18세기 초에 이 아이작 월츠라고 하는 분이 쓴 찬송시가 있습니다. 143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에요. 그게 나오죠? 1707년도에 아이작 월츠입니다. 이 아이작 월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몇 년 다니다가 몰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만들었던 이 찬송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폴 워셔가 이 회심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해요.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이 5절 말씀 늘 울어도 어떡하겠어요?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두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길 없어 몸 밖에 두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 이거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 나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나 주님 무엇하겠습니까? 나 뭐로 주님 앞에 보답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5절 찬송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늘 울어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그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주리를 섬기고 교회에 무엇으로 충성할 수 있을까? 늘 울어도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늘 울어도 아멘.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두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힘들다고요? 주의 일하는 게? 나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나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진짜 안다고 한다면 몸 밖에 두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주를 위해서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올라오셨다 내리셨다가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성도 훈련해서 봉사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같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 세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내가 일하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그 몸을 세운다는 걸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품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부흥하는 거예요. 아유 교회 부흥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가 어떤 존재입니까? 존 칼빈이 이야기하잖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뭡니까?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갓 태어나는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엄마로부터 젖을 공급받고 엄마의 살피심과 돌보심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공급되는 이 장소, 이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시편 84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84편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거 아삽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노래하는 제사장, 찬양하는 사람, 아삽이라고 하는 거. 이 아삽의 이 찬양 이런 거요. 우리 성가대 아무나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연습하고 또 툭하면 빠지고 결석하고 이러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주의 일은 성실한 겁니다. 충성이 뭡니까? 열심히 일한다 그 뜻 아니에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여지없이 그 자리에 있는 거. 나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에 나사 하나 있잖아요. 나사 하나가 자기가 있어야 될 그 나사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충성이에요. 나사 하나 빠지면요 제대로 안 돼. 그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청소기에서 제가 나사 하나 빠졌는데 그게 툭 떨어져 버려요. 결국 청소기 전체가 안 되는 거예요. 충성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성실하게 일할 때 교회가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을 감당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주의 궁정에서 즉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궁정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그만큼 교회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로? 문지기로라는 겁니다. 문지기라는 것은 성전 전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있으면 버리고, 잘못된 거 더러운 거 있으면 치우고, 문지기로서 나쁜 거 있으면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이거 성전에 봉사하는 거잖아요. 진짜 신앙이 있으면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면 주어지는 복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교회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화를 주시며. 할렐루야. 은혜는 뭐고 영화는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영화는 육신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뭔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은혜와 영화, 그래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복을 내려주신다. 믿습니까? 은혜와 영화를 주세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풍교회의 방법이 뭡니까? 내게 주신 이 은사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제 9월 벌써 이제 찬바람 쌀쌀하게 아침 저녁 불어와요. 이제 여러분 금방 한 해 마감이에요. 이제는요, 나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하세요. 일 안 하고 편하게 교회만 다니니까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편안함이 누가 준 겁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냥 주의 일 하다가 세월 갈수록요, 이 몸은 점점, 그래요, 몸은 점점 약해져요. 이 참 몸이 점점, 저도 지난주에는 이 치아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임플란트 했던 그 치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참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빨을 한번 치아를 빼본 사람은 알겠지만 되게 상실감 느끼잖아요. 이빨을 빼면. 그러면서 문득 나도 나이 들었구나. 그러면서 문득 느껴지는 게, 성경에 막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살까지 살았는데,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이빨은 어떻게 됐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 이빨, 여러분 나이 들면 이빨 다 빠집니다. 여기 잇몸에서 잡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담의 이빨은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도, 그러니까 한 100세 넘으면요, 저희 아버님 97세 됐는데 이 치아 때문에 항상, 치아, 이게 소리 듣는 거 이렇게 그것도 안 좋아지고 치아가 돼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살아도 좀 문제일 것 같아요. 한 110세 정도, 120세, 한 150세 살면요, 제가 볼 때는 그건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아들, 그 다음에 그 아들 내려가갖고 저쪽에 있는 한 증조, 고조, 그 애들이, 아빠, 저 사람 누구야? 몰라. 오랫동안 우리 먼 할아버지 뻘 된대. 이럴 정도로 살면 그거 어떡하겠어. 근데 건강하게 장수하면 좋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기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육신대로 묻어서 살 겁니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의 믿음이 좀 새로워져서 내 평생 소원이 이거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그래요,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뭐예요? 헛된 것뿐일세.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손 대대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자식을 좀 생각해서라도요, 내가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 많이 뿌리세요. 금방 어두워져요. 열심으로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지. 옛날에는 일했는데 이제는 조용히 살래요. 그거 마귀가 주는 달콤함입니다. 조용히 살아서 좋습니까? 시간 갈수록 하나님 만날 것 준비해야지요. 예복을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결혼식이 가까이 오면 예복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잖아요.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운데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세상 것으로만 짠뜩 해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의 일 하라는 거죠.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때요? 이제부터라도요. 이제 한 해의 마감이 돼요. 이제는 교회의 일에 좀 적극적인 마음을 좀 가지세요. 모이라고 하면 모이시고요. 단순하게 모이라면 모이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같이 참석하라면 참석하시고, 또 봉사할 일이 있으면 같이 봉사도 하시고, 수고할 일이 있으면 같이 수고하시고, 헌금 드릴 일이 있으면 같이 헌금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고, 그게 하나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데요. 봉사의 일 훈련시켜서, 그래서요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 봉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봉사가 그만큼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고,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지만, 내가 봉사하면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봉사함을 통해서 그 4장 우리 14절 15절 13절 4절 말씀에 보면 내 믿음이 막 자라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될 거. 아니, 조심한다는 것보다 내가 주의 일 할 때, 교회의 어떤 공동체로에 속해서 뭔가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거. 이게 무언가라고 하는 것. 아니, 갖추어야 될 모습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일과 달라요. 세상은 효율을 따지잖아요. 시간 얼마 들였는데 얼마의 결과, 물질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얼마의 결과, 효율을 따지지만 교회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하는 이 교회의 일을 통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멘. 내가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내가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에는 과연 덕이 되는지, 내가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내게 유익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100가지 일을 하고 한 가지 실수하면 하나만 못하는 것이 교회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일, 자, 에베소 4장 12절에서 봉사일 하라 그러면서 이 봉사일을 하기 이전에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갖추어야 될 어떤 덕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이거부터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에서 감당하는 섬김과 봉사일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에는 덕이 되고 내게는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하면 여러분 영광, 교회에 하면 덕, 나에게 유익입니다. 제가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 훈련받을 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장로로서, 여러분이 권사로서, 여러분이 안수집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래요. 막 지 맘대로 막 일하는 거 아니에요. 뭐 잘난 체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하나는 교회의 덕이 되는지,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것이 결국은 내게도 유익이 되는 거. 이 세 가지를 고려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하면 여러분 영광, 교회에 하면 덕, 내게는 유익입니다. 안 찢어버렸죠? 자,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에 소속해서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교회, 자신에게, 아멘. 네.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안 하는 분 한 17분 계시는 것 같아. 반드시 여러분이 교회를 하면서 항상 그걸 명심하세요. 괜히 교회에서 교만 부리고 안 한만 못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가 안 됐으면 차라리 좋잖아요.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자기에게도 유익이 안 되지요. 교회에도 덕이 안 되지요. 여러분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교회에는 덕, 내게는 유익. 다시 여러분 감당하는 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일은 하나님께
교회에 자신에게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고 교회 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바울이 교회 일을 할 때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기 위한 조건 하면서 이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요, 교회론, 즉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는 6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내용이라고 본다면 4장, 5장, 6장은 즉 믿음을 가진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4장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보면은 쭉 나가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하나 되라고 하는 거, 이것을 얘기해요. 이거는 교회론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부분에서 빼서 다음에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내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원수 맺고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지도 잘한 것도 없으면서 괜히 폼 잡고 다니고,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성령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평안에 매는 줄로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이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라. 이 하나됨의 교리를 얘기하다가요, 그 다음에 4장 7절부터 보면은 이제는 내가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 구성으로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4장 7절부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4장 7절에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4장 7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요. 4장 7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오히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해가 돼버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 덕이 되기 위해서,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4장 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소서. 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고 그러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거 한번 다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기 해가지고 그냥 읽고 넘어갈 겁니까?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이제는 읽었으니까 한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주의 일 하는 성도에게 어떤 것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이해하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래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뭔가가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니까, 이 분량대로 하니까 이게 또 무슨 뜻인지 어떤 양적인 의미로 우리에게는 또 받아들여져요. 분량대로. 그러니까 장로는 큰 직분이고 안수 집사는 조금 그보다 낮은 직분이고, 권사는 또 지난번에 권사가 높아요, 안수 집사가 높아요 하고 두 사람이 막 그러는데, 어쨌든 어떤 조직적인 관계 속에서의 계급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의 느낌이 좀 들죠. 분량대로. 이 분량대로 그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량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는 덕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분량대로 일해요. 그러면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분량대로 일해요. 따라합시다. 분량대로 일하자. 분량하게 일하자. 이거 좀 그러네요. 자, 분량대로 일하자. 분량대로 일하자. 이거 아주 중요한. 그러면 이 분량대로 일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거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분량대로 일한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가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 해석학적 원리가 있어요. 그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원리 중에서 하나가 어떤 것이 하나 있냐면은 단어를 통한 연결고리를 찾으라라고 하는 그런 성경 해석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자, 다시 에베소 4장 7절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일하라고 그랬으니까 분량대로. 그럼 분량대로가 무슨 뜻인지 단어를 사용됐던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분량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찾아가야 돼요. 조금 앞으로 넘겨서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오늘 이 분량대로가 무슨 뜻인지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불량배 돼요. 분량대로 이걸 이해 못하면 영적인 불량배가 됩니다. 주제를 몰라가지고 불량배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분량대로가 무슨 뜻인지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단어를 통한 연결고리로 찾아왔지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여기 나와 있죠. 믿음의 뭐예요?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분량대로 생각하라. 근데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도 이 뒤에 내려가 보면은 7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7절 말씀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8절에서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김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2장 3절에 그 섬기는 자는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 분량대로가 뭔 뜻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말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나도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믿음의 분량대로 일해야지. 분량대로 일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받아지는데 믿음의 분량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애들아, 애야,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라고 그랬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이 믿음의 분량대로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너 물어보는 건 좋은데 태도가 불량해 해가지고 그래갖고 때려가지고 다시는 못 물어게 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 믿음의 분량 이거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일 잘하는 거예요. 교회 깡패 되지 마시고 그 믿음의 분량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한번 계속 읽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해도 정말 어려운 내용이 이 말씀의 분량대로 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분량대로가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분량대로가 무슨 뜻인가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고 또 눈으로 보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본문에서 유별나게 강조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단어를 또 찾아야죠. 어떤 단어입니까? 12장 3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 찾으시오. 시읒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찾으시오. 한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찾으시오. 그래도 못 찾아요? 뭐야 이거 지금 왜 본문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니 시읒으로 시작한다며 그리고 3번이나 강조됐다며 생각 하나, 생각 둘 이렇게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생각이잖아요. 지금 생각.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이 분량을 얘기하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 생각이 무슨 뜻인지를 좀 알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각으로 좁힙시다. 분량을 알기 위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요거 본문을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할 때 이게는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십시오. 이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또 분량을 어떤 양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자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요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제가 밑에 한글로도 써놓고요. 그 뜻도 써놓으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고 과연 이 원문에서 이 로마서 이 저자 바울이 뭘 의도했는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다음에 휘페르 프로네인이라고 했죠. 휘페르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것, 프로네인 3번 반복되잖아요. 생각이 지금 이게 생각으로 번역된 거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라고 번역되는 것도 조금 이게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내 개념,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 어떤 정의라고 하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생각입니다. 생각을 휘페르 이게 이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고요.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인데 이 휘페르라고 하는 것은 높게라는 뜻입니다. 휘포 높게. 휘페르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높은 생각을 갖지 말라. 이거 매는 부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높은 생각 갖지 말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걸 설교하면서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 교만한 마음 가지지 마세요. 이렇게 또 이거를 해석을 하면 맞는 것 같잖아요. 높은 마음을 생각할 그 이상 생각하지 말고 주의 일 하면서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이렇게 해석하면 그럴듯하게 맞아 들어가지만은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자, 그래요.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생각할 이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거 이렇게 번역을 했죠. 하지 마라. 휘페르 프로네인 생각할 이상을 품지 말라. 그 대신 어떤 생각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파르 따라서라고. 이거 후 데이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정관사가 이게 후가 들어 있고요.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개념. 근데 중간에 이 데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데이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 데이가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해하면은, 근데 이 데이를 본문에서는 뭘로 했냐면, 생각 이상 하지 마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이거 후, 데이,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로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땅히가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거, 마땅히 생각. 자, 이 말은, 이 데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직접 한번 이렇게 띄워줘 볼게요. 데이가 무슨 뜻인지, 사전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하는지. 자, 그렇습니다. 자, 인칭 변화가 없는 동사인 데이는 나오죠? 인칭 변화가 없어요. 지금 후 정관사 앞에, 그 다음에 데이는 어떤 사건이 내포되어 있는 필연적 의미라고 하는 W. 구르드만에 의해서 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 내재되어 있는 필연적 의미. 제가 아까 생각을 개념,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필연적 의미. 이것이 헬라어에서 사용될 때 헬라어 보기에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필연성은 인간과 역사와 우주의 삶의 필연성을 규정하고 있는 운명. 자, 운명이라고 하는 거.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필연적 운명. 운명이 좀 성경적인 번역은 되지 않는데 그래도 이 말을 사용하면요. 뭐냐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필연적 운명. 이게 마땅이라고 하는 데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 안으로 들여와서 보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창조적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내보냈을 때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막 나온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화롭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상에 내보낼 때 분명히 목적, 데이가 있다라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떠한 운명,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일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 들어가면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교회의 공동체를 구성할 때 많은 사람에서 구원해주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몸된 교회에서 나로 하여금 내가 일을 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신 내게 주신 은사,
그게 바로 대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나로 하여금 주의 일 하라고 하는 그 필연적인 운명, 그 개념이 뭐냐는 거지요. 다시 이제 좀 로마서 12장 3절에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12장 3절에 분량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생각할 이상 그 생각 품지 말라. 그것 중에서 중요한 것은 따라서 이 마땅히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마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내재된 하나님의 명령 혹은 어떤 은사, 이거대로 일하라, 이 뜻이 분량대로 일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더 이해를 안 가면 잠언 16장에 있는 2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많이 설교했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걸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아이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 아이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길 가르치세요. 윤리를 좀 가르치세요. 사람 노릇하게 도덕을 좀 가르치세요. 부모에게 효도 좀 가르치세요. 교회 일에 대해서 마땅히 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서의 마땅히를 이해하는데 이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아이의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필연적인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는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은사, 이게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여러분, 교육학자 R.H. 리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도 옛날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요. 동물학교 이야기. 그 동물학교 이야기가 요즘에 이 아보카도 생각이라고, 아보카도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책, 정철창 씨가 쓴 책이에요. 정철창 교수가 쓴 책인데, 저 책 제가 이거 안 줬는데 우리 방송실에서 또 준비해가지고, 아보카도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 요즘 이게 젊은 밀레니엄 세대들에게 있어서 20대, 30대들이 좀 읽어볼 만한 책이 적습니다. 20대, 30대들의 어떤 개념과 우리 50대, 60대의 개념이 좀 틀리다라는 거죠. 20대, 30대 혹은 10대 이런 사람들은 보기에 울뚝불뚝하고 보기에도 별 볼품도 없고 또 속은 좀 육질이, 과일 육질이 좀 딱딱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약하고 그래서 보기에도 별거 없고 자꾸 넘어지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깊은 곳에서는 씨앗이 아주 단단하게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 가지고 있다 해서 아보카도 심리학이라고 하는 정철창 교수가 쓴 책에 여기에 보면 R.H. 리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인용을 했어요. 뭐냐면 동물학교 이야기입니다. 동물학교 이야기는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동물학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느 동물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뱀장어도 있고 그다음에 닭도 있고 다 이 동물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요. 여기에서 훈련을 잘해야 상급학교에 진학을 해. 그래갖고 동물학교에서 다 뭐하는. 그래서 동물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교육을 하면서 필수 과목도 있고 선택 과목도 있어요. 그런데 새든 호랑이든 사자든 뱀장어든 뭐에 있어서도 오리에 있어서도 필수 과목은 달리기예요. 그래서 달리기가 필수야. 그래서 반드시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아이들 교육을 하면서 달리기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갖고 훈련해서 달리기에서 경주하면 항상 1등이 누가 해요? 리브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안 들었어요? 목사님 더 처음 들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사자가 달리기를 잘합니까? 치이타가 더 잘합니까? 나요? 코끼리가 더 어느 게 1등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치이타가 1등을 하지요. 사자는 순간 순발력은 있는데 조금 달리면 헤헤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자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조금 달리면 지쳐버려서 그러는데 치이타는요 그냥 쭉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달리기 하면 1등은 누구예요? 치이타. 그래가지고 얘는 1등급 학교에서 1등급을 받아버려. 달리기에서 항상 1등급. 그래 다 코끼리도 뛰고 코끼리도 다른데로 뛰고 급하니까 코로도 누르면서 뛰고 해가지고 열심히 다 해요. 그래야 상급학교 가니까. 근데 달리기 하면 항상 꼴등하는 애가 있어. 오리가 그렇습니다. 달리기 준비 땡 하면은 뒤뚱 하고 열심히 달리지만 이게 안 돼. 금방 차이나요. 치이타고 되나요? 안 돼요.
할 때마다 꼴등하고. 그러니까 동물학교 선생님이 애를 불러서 너 왜 그래? 너 이 성적이 이게 뭐야? 너 이래가지고 상급 받고 가겠어? 너 당장 엄마 모시고 와. 그래가지고 엄마가 학교에 불려가가지고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꼴등이라고. 이거 어떡하겠냐고 얘 이러다가 어떻게 진급하겠냐고. 인생 살면서 어떻게, 오리생 살면서 어떻게 살겠냐고. 오생 살면서 어떻게 살겠냐고. 이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막 자존심도 상하고 내 새끼가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집에 가가지고 막 애를 막 닥달면서 너 이제부터 안 되겠어. 이제 학원 다녀. 내가 좋은 과외 선생 보내줄 거야. 달리기에 있어서 최고야. 막 달리기 선생 붙여놓고 학원 보내고 막 수학 그냥 요즘 그냥 그래 막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 얘는 엄마가 하려니까 또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달리기 막 훈련 막 하고 아니 어떻게 새벽 1시 2시가 돼야 얘가 과외가 끝나네. 집에 와가지고 엄마가 그래도 그래서 2시나 3시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방 던져놓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잠드는 거예요. 잠들었던 자기 새끼 오리 새끼를 보니까 다리를 보니까 온갖 피투성이야. 여기저기 다 멍들어 버렸어. 엄마 마음에 눈물이 생기는 거야.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발가락을 보니까 오리에게 있던 물깎이마저도 다 찢어져 버렸어. 이 아이는요, 달리기도 안 되고, 이제는 제가 제일 잘하는 수영도 안 돼, 이제. 물깎이자.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야, 너 의사하다. 그래서, 너 왜 의사 하려고 그래? 엄마가 하래요. 그것도요, 그냥 의사는 너무 힘드니까 치과 의사. 치과 의사는 응급 환자가 없고 돈은 많이 우리 교회도 치과 의사가 몇 분 계신데 그래. 그러니까 너 치과 의사래요. 그래가지고 얘가 치과 의사. 근데 얘는 보니까 뭐예요? 치과 의사가 아니야. 그냥 이 생활 음악 있잖아요. 그래. 기타만 주면 막 날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얘가 어떻게 이빨을 뽑겠어? 너 왜 하려고 그래요? 엄마가 하래요. 우리 교육 현실 아닙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래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고 이 아이에게 내재된 하나님의 어떤 명령, 은사, 그거 잠언 22장 16절 말씀에서 그걸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애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은사를 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이게 우리 성도들이 무식해가지고 막 그냥 억지로 공부. 애는 체육을 잘하는데 무슨 수학이 뭔 줄 알아요. 아무리 갖다 수학 발전소에다 갖다 맡겨봐 걔가 되나. 우리 교회 학원 정말 좋은 학원 선생님 계세요. 거기만 가면 수학이 잘 돼. 그래서 학원 이름이 수학 발전소야. 영어 발전소, 수학 발전소. 수학이 발전되고. 안 되는 애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 안 된다니까. 미안해요. 얘가 좋아하는 거, 그래. 네 뭐 좋아하냐? 그랬더니 나는 음악을 좋아해. 그럼 음악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다 치과 의사 만드나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하라고 하신 일. 자, 이것이 이제 로마서 12장 3절에서 분량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이 마땅이라고 하는 말이 옹골차게 담겨 있는 거예요. 분량은 무슨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제 이 마음이 이해가 됐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이 생각의 개념. 즉, 내게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라고 하신 일. 다시 말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사 위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양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회에 일하라고 하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발견해서 그거에 대한 생각 개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의 일 할 때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심어준 데이. 아까 데이에 대한 헬라어적 해석
다시 한번 보세요. 필연적 운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대의에 대한 해석이. 필연적 운명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내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실 때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하드웨어 속에 내포돼. 나는 무슨 일을 위해서? 나는 뭔 일을 하겠다는 거죠. 성가대? 성가대 찬양을 잘하는 사람. 성가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요 말씀이 6절 말씀, 12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지요. 그러면서 예언님은 믿음의 분수대로, 이게 또 분수대, 지 분수를 알아라. 이게 또 우리말 또 이게 느낌이 있어가지고 주제도 파악 못하는 이 뜻이 아니에요. 분수도 분수대로 하라는 것은 분량대로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은사가 일하는 일이면, 여기 7절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게 분량대로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일로, 부지런하게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땅히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일, 은사 찾으라는 거예요. 은사대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라고 하는 거.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거죠. 다시 본문의 12장 3절에서 다시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길 이제 알았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을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데 이 분량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울이 기가 막히게 4절에서 이 분량을 두 가지 단어로서 요약을 해요. 이제 분량의 개념을 양적으로 믿음이 큰 사람, 작은 사람 그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한 몸의 지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목사든 장로든 또 성가대든 무슨 이것은 교회의 몸된 교회의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분량은 뭐예요? 내 손, 발, 여러분 보세요. 손, 발 차이가 뭡니까? 이게 어디가 이게 좋고 나쁘고가 있어요? 손은 더 존귀하고 발은 밑에 있으니까 더 안 좋고 냄새나고 안 좋고 그거 아닙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 중요한 단어예요. 기능적, 펑션의 문제예요. 펑션, 기능적으로 이해해라. 다시 말해서 교회는 조직체적인 교회가 아니라 유기체적 교회로 이해가 되어져야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그 교회 조직이 어떻게 됐다 하고 막 위에 계급적으로 이렇게 되고 장로, 목사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조직이 아니고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높은 머리든 발이든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펑션, 기능입니다. 내가 어떤 기능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하신 기능이 뭔지 그거 찾아야 돼요. 이거 안 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안 되니까 막 가서 문제 일으키고 아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지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음악적인 소질이 막 목소리 멋있는 것이 얼마나 참 타고나요. 부러워요. 어떤 때는 목소리.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하면 딱 좋잖아요. 근데 좀 목소리 좀 잘.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이거보다는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흉내도 못 내겠어. 그러면 저는요, 그래요. 음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목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니는 목회하는 거요. 제가 어떻게 목회하다가 종종 나 힘들어서 나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그냥 자연인이 되고 TV에 자연인이 있잖아요. 자연인 되고 싶다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앉아가지고 계속 책 읽고 이거 쉬운 게 머리통 터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책 읽다가 찬송가도 생각나지만 어떤 때는 앉아있다가 그냥 엉덩이에 안 되겠다 해갖고 일어나가지고 그때 은혜로운 찬송을 불러요.
벼슬이 싫다마는 병의 도시로 정든 땅 언덕 위에 초가집 짓고 낮에는 밭에 나가 길쌈을 매며 밤에는 사랑방에 새끼 꼬면서 새들이 우는 속을 알아나 보련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보 나 이제 모든 건 내려놓고 그냥 자연인 되고 싶어.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연인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가서 뭐 자연인 땅 파야지 뭐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볼 때 옆에서 한참 지켜봐도 목회밖에 없어. 딴 때는 하나도 안 멋있는데 설교할 때 강대상에서 하면 진짜 멋있어.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 마땅히 행할 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에 오르시며 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내용이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해야 돼요.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일 안 하고 벌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잘하는 것 아닙니다. 나도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이래야 됩니다. 단 일할 때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이 뭡니까? 인상도 좋고 성격도 좋아서 사람들 잘 또 끌어들이고 그러면 이분 또 새신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래요.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거든요. 또 차량 안내, 또 교사, 성가대. 우리 성가대도 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성가대도 좀 하세요. 성가대 공고 계속 나와서 성가대원 모집합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밥만 먹지 말고 성가대도 해. 성가대도 하고 봉사하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